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참 좋으신 하나님, 인간들은 끊임없이 파괴를 일삼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세월 지나는 동안 상처로 얼룩지고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마음의 틈을 통해서도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작은 희망의 빛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되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치유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로 말미암아 산들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더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이런 일들을 기억하여 두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죄짐을 지고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길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하며 평안한 복지 가려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일제 강점기의 그늘 아래 80년 전 강복의 기쁨을 맞은 기념일 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제 강점기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과 선배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 신앙과 나라 사랑을 함께 물려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작은 예수로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덕이 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행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이기적으로 나의 것을 먼저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보다 내려놓을 줄 아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지금 전쟁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 악화, 기후변화와 관세무역으로 모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나라는 이념과 세대의 갈등, 내로남불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야의 대립과 내외부의 벽을 넘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틀 전 80주년 강복적 기념일이 이해관계로 인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역사의 고난 속에 해방을 맞이했던 이 나라의 자유주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정부가 여야가 초심으로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하며 자유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어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변덕스러운 기후와 폭우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번 폭우로 재해를 당한 가정들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재반시설과 모든 사강과 여건을 열어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옵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따뜻한 품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 관계의 단절 속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힘이 필요한 이에게는 참된 안식을,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는 새 힘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두려움에 눌린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옵소서. 영아부로부터 아동부 성경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를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목사님과 교육자, 헌신하신 교사와 성도님 모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배우며 훈련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모두 성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펑펑 주체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단순한 형식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산제사의 예배의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결단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세계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교회, 그리고 현지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늘도 이곳 저곳에서 예배를 돕기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다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바라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8월 한 달 동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말씀하셔서 자기가 성경의 인물들을 잘 몰라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대요. 그러다가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 성격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와 닮았다, 이걸 딱 가르쳐 주는 걸 찾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해봤는데 뭐가 나왔냐면은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베드로는 일단 물불 안 가리고 물에 자기 몸을 던지는 스타일인데 문제는 그분이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러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검사를 해봤습니다. 저는 뭐가 나왔을까요? 신기하게도 마리아가 나왔습니다. 역시 싸구려는 안 됩니다. 돈 주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은 별이라는 뜻을 가진 에스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 300이라는 남성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그 주인공이 페르시아의 백만 대군을 이끌고 온 크세르크세스 왕이고, 또 300명은 그리스의 그 스파르타의 영웅들, 전사들 300명이죠. 사실은 100만 대군하고 300명하고 전쟁을 한다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려내고 있죠. 거기에 크세르크세스 왕이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굉장히 포악하고 그리고 무식하고 또 무자비하고 그런 폭력적인, 사실은 그 영화를 보면 저게 사람인지 괴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지금 사진에 보시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뭐 세상을 향해서 포효하면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으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위엄을 가지고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굴복을 시키는 것이죠. 그 왕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인데, 여러분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잘 모르면 그냥 비슷한 데 찍으면 됩니다.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에스더와 관련된 왕이 바로 이 영화 300에 나왔던 페르시아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던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여러분들 왜 모르냐면은 성경에서는 이 크세르크세스를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말합니다. 아하수에로는 들어보셨죠? 에스더서 1장 1절에 이 아하수에로 왕을 새 한글 번역, 지금 우리가 오디오 바이블을 하고 있는 그 새 한글 번역에서는 일반 역사에서 부르는 이름을 따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크세르크세스 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 전체는, 지금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 에스더는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과장되게 또 과도하게 이 크세르크세스를 무자비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감독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 성경의 크세르크세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추측해 볼 때 그 감독의 상상력이 결코 과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당시 대제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땅이냐면은 동쪽으로는 인도, 또 서쪽으로는 아프리카의 이티오피아까지 어마어마한 땅을 다스리는 제국이죠. 그 페르시아가 오늘날의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붙었다가 체면을 좀 구겼는데, 이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때 역사를 제패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크세르크세스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 어마어마한 그 영토의 제국의 그 통치자들, 그 군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6개월 동안이나 파티를 벌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넓은 제국의 그 사람들 다 부르려면은 아마 6개월 정도 뭐 했어야 했겠지만, 그래도 6개월씩이나 매일 밤 파티를 벌였다는 건 정말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6개월이 끝날 즈음에는 이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성이었어요. 수산성의 모든 사람들, 우리는 말하면 서울의 모든 시민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파티를 여는 거야. 연회를 여는 거야. 막 길거리에 장식을 하고요, 금잔으로 마시고요, 그 다음에 술을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공급해 주었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필름이 끊기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도록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자, 이런 크세르크세스의 모습을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분석하냐면 연극적 성격 장애라고 분석을 합니다. 이 연극적 성격 장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공병입니다. 주인공병.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항상 주인공이 돼야 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 주어야 하는,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연극적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 왜 연극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마치 연기를 하듯이 한다는 거죠. 과도하게 행동을 하거나, 또는 뭐 목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거나,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야만 사는 사람들. 예전에 회사에 사내방송이 있을 때를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은 사내방송 마이크를 붙잡고, 여러분 오늘은 바로 저의 생일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SNS에다가 내일이 자기 생일이라고 도배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생일 축하를 받기를,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 그렇게 관심을 받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찬양대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 이런 연극적 성격 장애를 가진 분이 찬양대가 되면, 찬양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화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목소리만 크게 내는 사람, 자기 목소리만 듣는 사람, 그래서 내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다른 사람이 듣게 하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연극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 주인공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했다고 다음 주부터 찬양대 다 입 다물고 계시면 안 되고, 어쨌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주인공이 돼야 되고, 항상 관심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크세르크세스가 제국 전체의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역시 우리 왕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엄청난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박수를 보내는 거죠. 존경을 보내는 거죠.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크세르크세스 만세,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연극적 성격 장애, 주인공병에 걸린 사람들한테 밥을 얻어먹잖아요. 그러면 고맙다는 말을 한 100번은 해야 됩니다. 계속 물어봅니다. 맛있었냐고. 지금 크세르크세스가 6개월 잔치를 하고 수도성 전체 사람들 불러 모아서 했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계속 우리 왕 만세, 우리 왕 만세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주목이 좀 떨어졌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이 크세르크세스가 히든 카드를 던집니다. 그건 뭐냐면 그 옆에서 함께 여인들과 파티를 벌이고 있는 왕비를 이 남정네들의 술 파티에 부른 것입니다. 왜 불렀을까? 에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보이는 게 중요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관종병. 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주인공이 돼야 편안한. 그 일을 위해서라면 연극 같은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었어요. 마지막 남은 게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아리따웠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을 보여주려고 이 술이 흥건하게 취해서 필름 끊긴 남정네들이 가득한 곳에 자기 아내를 보여주려고 부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왕비 와스디가 이 왕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오라는데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걸 분석을 해보는 거. 왜 안 갔을까? 한 대체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 추측인데 다리가 아파서 안 간 게 아닐까. 네. 이건 농담이고 왕비가 왜 안 갔을까? 이스라엘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라는 책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때 크세르크세스가 이 와스티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면은 왕비의 왕관만 쓰고 나체로 이곳에 오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 가는 것일 것이다. 두 번째 설은 정치적인 건데 지금 이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죠. 근데 이 와스디는 그 이전에 바벨론 제국의 공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긴장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왕의 요구를 듣지 않은 것이다. 예, 그런 설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연극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언제라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데려다가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 아마 와스디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고 역시나 이번에도 이 크세르크세스는 내가 이런 남자야. 나 이렇게 예쁜 여자와 살아. 이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고 놀이객감으로 삼아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왕비를 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보이게 하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그 왕비의 인격과 왕비의 성품은 중요하지 않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모만 보여주라는 거죠. 문제는 이 크세르크세스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주목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와스디가 그것을 거절함으로 자기의 체면을 구겼을 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왕이면 대제국을 통치하면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허허 그럴 수도 있지 왕비가 무슨 일 있겠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옹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 자존심을 구겼어? 내 체면을 구겼어? 내가 지금 주인공으로서 너를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굉장히 옹졸하죠. 더군다나 사내가 돼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같은 남자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역사에 이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왕비가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왕비를 뽑아야 되니까 간택령이 내려집니다.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에
관택령이 내려지고 수산성이 들썩거립니다. 기회가 아닙니까? 이때의 왕비가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조선시대 때도 관택령이 내려지면 온 나라가 들썩거렸던 것처럼 수산성이 들썩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관택령이 내려지고 많은 여성 지원자들이 지원을 했죠. 요즘으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를 뽑는 거죠. 미스 페르시아를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미스 페르시아로 선발이 됐습니까? 그녀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크세스 왕의 부인이 누구예요? 에스더인 거예요. 대제국의 일반 역사에서도 공부하는 대제국의 크세스의 부인이 바로 에스더가 된 거죠. 그럼 에스더는 어떤 사람일까? 성경은 에스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첫 번째, 외모가 뛰어났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나와 닮은 사람들을 찾고 신앙의 이름으로 만드시려고 할 때 혹시 에스더라는 이름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결정하시기 전에 거울을 꼭 한번 보시고 에스더가 예뻤다, 그 점을 반드시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또 그렇게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거리십니까?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에스더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페르시아 종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가? 아마도 할아버지 뻘쯤에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나라를 뺏겼고 그래서 바벨론에 왔다가 이민자로 산 아마 2대나 3대쯤 되는, 모국어는 잃어버렸지만 인종적으로는 누가 봐도 망해서 잡혀온 이민자의 딸인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었죠. 정말 뜻깊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역사의 앞을 살펴보면 나라를 빼앗긴 많은 우리 선조들은 강제로 이민자가 되어서 중국으로, 러시아로, 심지어는 하와이로 가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해야 했죠. 우리가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나라의 망한 신분으로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곤란한 일인가를 우리는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에스더는 안타깝게도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가 있어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이 에스더는 부모님의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엄마 없는 하늘 아래에서 그야말로 먹구름이 뒤덮인 것 같은 그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무 힘도 없는데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무조건적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 이거보다 더 막막하고 두려운 일은 없겠죠. 공주영 작가의 봉순이 언니라는 책을 오래되긴 했지만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봉순이 언니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봉순이 언니가 누구냐면은 그때만 해도 가난한 집의 딸들이 부모님이 없거나 하면 부잣집의 식모로 들어갔었습니다. 이 봉순이 언니는 짱아라고 하는 어린 주인의 딸 집에 식모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소설은 그 5살 정도 되는 이 짱아의 눈으로 보는, 언니를 보고 가정을 보는 그러한 관점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이 봉순이 언니는 같은 집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구이죠. 하지만 이상하게 같은 집에 사는데도 진짜 가족은 아닙니다. 언니라고 부르지만 진짜 언니가 아니죠. 언제 이게 드러납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때 봉순이 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짱아와 엄마 아빠만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어디 좋은 데 놀러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순이 언니는 집을 봐야 하고 짱하고 엄마 아빠만 놀러를 가는 것이죠. 식구인데 식구가 아니고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가끔 인심 좋은 주인들은 야간 학교를 보내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낮에 집안 살림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저녁에 공부하는 일이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한 친척 집에를 갔었는데 거기 좀 잘 사셨어요. 그 집에 일을 돌보는 분이 계셨어요. 식모라고 불렀죠. 근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어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한두 살 많았던가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뭐 그게 한두 번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주소를 달라 하셨고 그러더니 계속해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저는 그 청소년기 시절에 저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그리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정이 그리워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행히 이 에스더는 엄마 아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양부모를 만났습니다. 그건 바로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없이 자란다고 해서 꼭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에스더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지만 다행히 좋은 양부모 모르드게를 만나서 이 모르드게의 사랑을 받고 잘 자랐습니다. 대개는 이 양부모님들은 혹시라도 행여나 이 아이가 말을 들을까 봐 다소 엄격하게 양육하는 편입니다. 아마도 이 모르드게를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를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이라는 무엇이고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믿을 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가 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실력도 갖추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에스더가 이뻐도 어떻게 외모만으로 왕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왕비의 자격에 걸맞는 품격과 언행과 지식과 상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왕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모르드게는 비록 에스더가 양딸이었지만 이 에스더를 잘 가르치고 잘 기르고 양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 에스더도 이 양아버지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왕비가 됐고 성공을 했고 그 가난한 민족에서 제국의 왕비가 되었으니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수에로 왕 바로 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면 또 역사를 보면 항상 문제는 누가 일으킵니까? 요 이인자들이 일으킵니다. 네. 이 권력의 이인자였던 하만이 왕의 힘을 등에 업고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를 신뢰하니까 왕 앞에서는 굽신거리다가도 자기보다 아랫사람들한테는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성을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자기에게 인사를 하라고 절을 하라고 조아리라고 협박을 했던 것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갑질을 하면 정말 큰일 날 텐데 이 하만은 사람들이 위해 군림하며 그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하만 같은 사람들은 열등감이 깊거나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입니까? 한 번도 누군가에게 존경한다든지 뭐 신뢰한다든지 아니면 진심으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고 힘을 거머쥐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강제로 나에게 순종하라고,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병이 들면 이 좋은 권력을 가지고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억압하고 군림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만과 같은 성격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직분을 어떤 신분으로 여겨서 그 직분으로 성도들 위에 군림하거나 그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갑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만이 그렇게 하면 그냥 고개 한번 숙여주고 뭐 눈 한번 찔끔 감고 참으면 될 텐데 이 에스더의 양아버지 모르드게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못했을까? 아니 그냥 고개 한번 숙이지. 그게 뭐 그리 어려웠을까?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알렸더라. 사실 이 모르드게는 그의 딸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 절대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소수인종이었고 차별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정작 자신이 사람들에게 자신은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그러하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무릎 꿇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유대인인 것을 밝혔고 그로 인해서 하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같은 동족인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전부를 학살할 계획을 짭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략을 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이 하기 때문이죠.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꾸며가지고 왕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왕이시여, 이 유대인이라는 인종이 페르시아에 사는데 못된 인간들이고 왕을 위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다 몰살시켜야 되고 이들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제가 왕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크세레크세스 에스겔의 남편이 좋다. 간신의 말을 듣고 도장을 찍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이 문서가 페르시아 전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안에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한꺼번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의 재산을 뺏어라. 어떻게 생각하면 모르드게가 원망스럽죠. 그냥 절 한번 하면 될 문제를 갖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민족 전체가 말살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합니다. 궁 안에 있는 자기 딸 에스더 들으라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사람을 보냅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그 사연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네가 지금 왕비니까 그 왕을 좀 말려라. 그때 에스더가 사람을 통해 아버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아버지도 아시지만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구라도 먼저 왕을 찾아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대한 제국에 사는 이 왕은요, 암살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왕을 찾아가면 그건 암살이에요. 암살 시도예요. 그래서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찾아가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게 페르시아의 법도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고 왕이 저를 찾은 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 언제 부를지도 모르는데 정해진 날짜는 다가오고 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단 하나 희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고 없이 왕을 찾아갔다가 왕이 나를 기쁘게 여겨서 왕의 그 금 지팡이를 나에게 내어주면 그러면 내가 살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머뭇거리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位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다소 엄격하게 에스더를 몰아붙였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결정할 순간입니다. 에스더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도 규례를 어기고 원칙을 어기고 법도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의 고백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그녀가 믿음으로 잘 자랐구나.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여인으로 자랐구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이 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건 단지 신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에스더 자신의 그 내면의 변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에게 의존해서 의존적인 신앙으로 의존적인 아이로 자랐지만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에스더는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함으로써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온 몸을, 아버지가 거기까지 하란 말은 안 했는데, 내어 던짐으로써 아버지에게 의존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신앙으로 분화해 갔다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성장했다는 측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3주 연속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첫 번째 담는 거죠. 모델로 삼는 겁니다. 베드로가 됐든 마리아가 됐든 에스더가 됐든 내가 좋아하는 인물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그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닮아가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닮으려 했던 그 사람을 뛰어넘는 것이죠. 분화하는 것입니다. 닮아가고 그 다음 내 자신이 되어가는, 참 자아가 되어가는, 나를 찾는 그 분화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스더는 지금 정서적으로 어려서부터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추측해 본다면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스더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이제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에스더를 설명할 때 모르드게의 딸 에스더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친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모르드게로부터 충분히 배웠지만 이제는 모르드게를 뛰어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 에스더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이 본문을 다 퉁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에스더도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그의 아픔에 상처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잘 해주었지만 양 부모에게는 항상 자녀들이 양가 감정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너무 고마운데 내 친부모가 아닌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가 자랐을 때 그를 도와주고 그의 편이 되어주고 뭐 사탕도 사주고 그랬더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나한테 도움 하나도 주지 않은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뭐하러 내 목숨을 바치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스더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소위 말하면 제국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은 저 사람을 위해서 동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 자리를 빼앗겨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의 과거와 아픔으로부터 화해했습니다.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진짜 에스더가 되어서 나라 민족을 구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이야기 많이 읽어봤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 에스더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부모님의 사랑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불완전한 사랑을 받았으니 프로이드처럼 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연연하고 자기 연민하면서 궁상맞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요. 우리가 불완전한 사랑, 부족한 사랑으로 인해서 결핍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과거에 그런 사랑의 결핍으로 마음에 허덕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뻥 뚫린 그 공허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채울 수도 없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부모님이 그 뻥 뚫린 구멍을 채울 수 없는데, 여러분, 그 빈 구멍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채우실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서로를 통해서 그 부족한 마음의 사랑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친부모님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대연교회가 그 아이들의 이모 삼촌이 되어주고 엄마 아빠가 되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주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대연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의 그 부족한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그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과거를 원망하지 말고 그 과거의 상처에 짓눌려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에스더처럼 자기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진짜 에스더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되니 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으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내고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고한 일이 많고 잠쉬는 날 없었으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세르크세스 왕처럼 인정에 목말라 사랑에 목말라 인생을 연기처럼 사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만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 알량한 권력 가지고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만해도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땅에 진짜 우리 자신들이 되어 에스더처럼 상처와 아픔과 결핍을 딛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들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괴로워하며 외로워하며 사랑에 목말라 자기 삶을 파괴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살고 있는 세상 향하여 이제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여기 그들을 구원할, 그들을 치유할, 그들의 결핍과 아픔을 회복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또 휴가를 맞아서 가족, 친지 찾으신 분들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여름 행사 어제 청년부 수련회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 알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을 축제, 물놀이 축제가 남아 있습니다. 8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온 동네 아이들, 이 물놀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병에 걸리기 전에 그 에스더 같은 아이들 그날 하루 교회 마당에 와서 마음껏 웃고 즐기고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라고 이 일을 합니다. 사실 좀 힘들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의 웃음을 생각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월 한 달은 구역 사랑방 방학과 더불어서 점심 식사도 쉽니다. 오늘부터는 그동안 교제 나누지 못하셨던 성도님들과 함께 인근의 식당을 찾아서 지역 상권도 살리고 함께 교제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 교회에 계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만나홀 우리 교회 식당에 컵라면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 대연교회 리더십 학교 우리 아이들이 일기 모집을 했는데 경쟁률이 치열했고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면접을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면접관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면접관들 앞에서 재롱도 떨고 자기들 꼭 합격해야 된다고 꼭 미국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번에 청소년부 15명 청년부는 다음 기회로 밀게 됐어요. 청소년부만 15명이 리더십 학교에 참여하고 내년 2월에 미국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나는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식도 없고 손주도 없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오늘 오후 3시 반 설명회가 있으니 한번 오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지 또 이 리더십 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오셔서 들어보시고 자랑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교사 모임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가 종강을 해서 종강 선물로 어거스틴의 명언집을 뒤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실 때 가지고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도 그것만 읽으면 대충은 어거스틴을 알 수 있으니까 한번 꼭 가지고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그 가슴 벅찬 노래들 당신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선하님의 사랑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있는 척, 센 척, 가진 척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